자,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저희 때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저희 때 춤춰요.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저희 때 흔들어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저희 때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저희 때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저희 때 춤춰요.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저희 때 흔들어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저희 때 친구들 샬롬, 초등이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순원 부감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갈 수 없지만 각자의 집에서 찬양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지속되고 그 끝을 몰라 온 세상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의 끝은 우리 하나님의 의롭게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길 원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함으로 서로 힘이 되게 해주세요. 혼란 중에 당장의 조음과 시름이 서로를 오해하고 욕되지 않게 하며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니 주님 저희를 위험에서 건져내 주세요. 비온 뒤 땅이 굳어지고 무지개를 볼 수 있듯이 어둠이 걷히고 나면 주님 앞에 더욱 견고해진 믿음으로 무장된 초등 2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의 시작이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 친밀해지게 이끌어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는 저희들 모두 함께 예배당에 모여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김명균 총무 선생님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도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 생각?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하이루,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냈나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를 보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즐거운 한 주,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설교가 마치고 돌발 퀴즈가 3개가 나갈 겁니다. 이 돌발 퀴즈는 3개로 나갈 건데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서 정답을 맞추면 됩니다. 한 문제당 정답을 맞출 시 50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주기도문이 마치고 광고사항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위인은 누구인가요?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읽은 위인전이나 알고 있는 위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군가요? 전사님은 이순신 장군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에 비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뺀다면 전도사님은 이순신 장군이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 덕분에 전쟁의 흐름이 바뀐 것도 있고, 또한 불멸의 이순신이란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를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그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위인보다, 전사님이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성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0살부터 모두를 위한 삶, 공생애의 삶을 살기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들은 대로 나에게 말해보렴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저마다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성경에서 유명한 엘리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던데요? 라는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은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이었어요. 베드로 정답 점수 50점!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맞추자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지? 얘들아, 나는 이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그런 말씀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대답하십니다. 응, 아니야. 낄끼빠빠의 베드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넌 그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혼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야 했기 때문이에요. 공의가 뭘까요?
공의가 뭘까요? 전사님이 여러분의 지갑을 훔치면 전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지갑을 훔친 게 경찰관에게 걸리면 전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전사님은 아마도 철컹철컹 하게 될 거예요. 수갑을 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전사님이 남의 물건을 훔치면 철컹철컹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여기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떠올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없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신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어려운 일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우리가 순종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 주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초등유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쓰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쓰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생각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셨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초등이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아는 초등이부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사항입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낸다고 했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사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물론 예수님 먼저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전사님은 이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가장 처음 대답한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장 처음으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대답한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의 이름은 뭘까요?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처음으로 대답한 제자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처음으로 대답한 제자가 예수님은 이분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는지 맞추면 됩니다. 이 정답, 이 세 가지 문제의 정답은 각 반 선생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맞출 때마다 50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서 꼭 전사님 휴대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여러분, 보이루!